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월 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지금 봉독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고난받기를 자원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받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평안함을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는 혹독한 박해 속에서 부흥하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고난을 자원함은 사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자원하도록 믿음과 용기와 결단을 주셔서 이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야 고난도 시험도 통과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오히려 기독교가 타락했고 세속화되어 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익히 배우고 아는 바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육신적인 삶이 풍부해지면서 편안하게 살 때 우리는 신앙은 떨어졌고 오히려 가정에 우환이 이끌고 병이나 사업에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신앙이 더욱더 불릴듯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박해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믿는 자들의 잘못으로 욕을 먹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지 박해받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박해는 주를 위하여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을 박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받는 고난이 아닌 것을 박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당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참된 신앙은 고난 속에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법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수많은 헌신자들로 말미암아 오늘날처럼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순교자들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나약하기 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위안하며 대충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이런 말이 많이 들려옵니다. 주님처럼 섬기려 하고 희생하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보기가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섬김을 받는 것에 길들여져서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워도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적당히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은 결코 보이지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본받을 만한 그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득실거립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나와 무관한 일로 여기며 살고 있다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33장 11절에 하나님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결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축복을 주시겠지만 악인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결코 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은 지옥 갈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아니하고 있다면 그것이 악한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악한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죽어 지옥 가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가는 것이지만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직무를 유기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지옥 간다면 그들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지옥 가는 것은 그들의 일이 아니라 내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결과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을 각오와 박해받을 각오를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다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수고도 없이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것만 생각한다면 이거는 망상입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기를 자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사도가 그랬습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자원해서 오히려 그 고난받는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종입니다. 성도는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것이 좀 편안하게 아무 일 없이 탄탄대로를 가기를 원하므로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우리 삶이 아니었는지, 고난이 조금이라도 다가오면 거부를 하고 힘겨워하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적은 없는지 믿음의 사람들로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인간적인 아픔과 고뇌 속에서 이 십자가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던 인간적인 기도를 올렸다면 바로 이어서 주님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제가 그것을 지겠습니다. 자원하여 고백하고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이 분명히 있음에도 알고 주님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자원하여 걸어갔던 그 능력을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